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2장 8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 751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송수산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에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의 수하에 속하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공동체로 모인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더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8개의 잔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두 번째 잔치를 이야기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전국 127도에 있는 귀족들과 군사령관들과 그 다음에 행정관료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서 무려 180일에 이르는 거대한 왕실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7일에 걸쳐서 수산이라고 하는 도성에 살던 시민들을 향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는 비극으로 끝났지요.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폐위당하는 일로 끝났습니다. 1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세상의 이 거대한 권력과 풍성한 그 물질과 또 욕망과 탐욕과 이런 걸로 넘쳐흐르는 이 잔치를 보면서 우리는 잔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잔치를 주관한 아하수에로 왕은 철저하게 통제하려는 욕구에 집착하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잔치를 베푼 것도 그의 즉위 3년에 걸쳐서 자기의 통치에 반대한 사람들을 다 거의 제압하고 이젠 자기에 따르는 사람들로 결심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자리에서 충성맹세를 하게 하면서 곧 있을 그리스와의 전쟁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한 자기 왕국 안에 있는
왕으로서의 권능을 가지고 통제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루어진 이런 잔치였습니다. 이렇게 통제 본능이 강하고 통제가 안 될 때 분노하고 두려워하는 이 통제에 대한 집착이 강한 이 아수에로 왕이 이 잔치의 마지막에 자기에게 저항하고 자기 통제를 벗어나는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게 바로 왕후 와스디였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 속에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세상 잔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돈 많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강력한 통제의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 통제가 얼마나 강한지 아내들이 숨 막힙니다. 돈 많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재벌가의 며느리로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 불행하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 집안의 강력한 힘 앞에서 참 갈등합니다. 현대가의 현정은 씨를 이렇게 보면은 참 저 정씨 집안의 그 통제에 무섭게 잘 맞서고 싸우고 있구나.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게 그런 게 말하자면 세상 잔치의 본질이다. 세상 잔치는 강력한 통제 욕구를 가지고 통제자를 위한 축제다라는 것이죠. 이런 잔치가 가끔 비극으로 끝나는 것은 이 통제에 순응하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이 나올 때 그 사람을 제거하는 비극으로 잔치가 끝납니다. 여러분이 속한 세상이 다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속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본질이 그거예요. 강력한 힘과 권력의 그런 경제력에 의한 통제, 숨 막히는 거죠. 참 그걸 벗어나면은 먹고 사는 게 어려워져서 굴욕을 느끼면서도 그 통제에 따라서 살아가지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삶, 이게 세상 축제의 본질이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은 두 번의 잔치를 끝내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장에 가서는 세 번째 잔치가 시작되어지는데 유명한 왕후 에스더의 즉위 잔치가 벌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후 에스더의 이 즉위 잔치는 몇 년 후에 벌려진 것인가?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그 후에가 몇 년인가? 무려 4년 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장 16절에 보면 에스더 왕후가 간택되어지고 왕후잔치가 벌려지는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제 몇 년? 7년 10월에 벌어졌는데 그 둘째 잔치 그리고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그 일은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1장 3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위에 있은 지 몇 년에? 제 3년에. 그러니까 둘째 잔치와 셋째 잔치 사이에는 무려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에스더서 기자는 이 4년 동안에 무슨 일이 페르시아 왕실에서 일어난지를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 소설책이나 어떤 픽션이 아니고 역사에 기반을 둔 계시서라면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배경과 역사를 염두에 두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이게 문학작품이고 소설이나 어떤 그 픽션이라면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계시라면 이것은 분명히 역사의 바닥을 둔 사건이죠. 이 4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페르시아 전쟁사라는 기록에 따르면 이 잔치를 베풀고 나서 3년이 지난 480년 그리고 479년 1년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 침공을 시작합니다. 그리스 정복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통제의 왕이라고 했죠. 아내도 자기 통제 안 때리면 죽입니다. 근데 아하수에로 왕의 이 제국이 북아프리카 수단에서부터 인도 북부 지방까지 거대한 제국 127도를 다스리는데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거대한 제국도 아니야, 작은 도시국가들이 통제에 안 따르고 비웃는 거예요. 못 견디죠. 그래서 유명한 그리스 침공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스파르타의 군인들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면서 막아내는 아주 영웅적인 전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 침공한 왕이 누군지 아세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세입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왕국은 고레스 대왕이 세웠고 그 아들이 다리우스 1세가 이어받았죠. 아수에는 다리우스 1세의 또 아들입니다. 4대 왕입니다. 그 다음에 다리우스 2세가 나오는데, 다리우스 2세 때 또 페르시아 침공을 해요. 근데 이제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 침공을 하는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제국이 그리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요. 거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나중에 오히려 뭐예요? 그리스, 스파르타나 아테네가 말고 페르시아하고 전쟁하다가 둘 다 힘을 빠졌는데, 북부에 있던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에서 소위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페르시아를 침공해가지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원래 땅이었던 인도 겐지스 강 북역 쪽까지 침공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들은 항상 자기의 마지막 전투지가 그리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 크셀크세스 왕도 바로 이 즉위 3년, 준비 3년에 거쳐서 전쟁을 했는데, 이 전투에서 깨졌습니다. 이게 유명한 해전이 있었습니다. 살라미스 해전. 여기서 그리스 해전에게 해군한테 박살났습니다. 그 다음에 폴라타이아 평원의 전투에서도 그리스군에게 대패했습니다. 체면이 땅에 떨어진 상태로 돌아온 이 왕은 이후로 15년 동안 생존하는데 폭군으로 변했고, 그러니까 그리스를 정복하지 못한 그다음 체면이 떨어진 그 자존심의 상처를 내부에다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덤비는 것은 다 죽여가 나갔어요. 굉장한 무시무시한 폭군으로 변했고, 이따가 15년 후에 다른 사람한테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15년 동안 뭐 했냐? 술만 퍼먹었다고 성경은 기록돼 있어요. 아니, 그 역사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무시무시하고 잔인하고 아주 폭력적인 왕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오늘 그 후에 2장 1절에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페르시아 침공 끝나고 1년 지나서 뭘 생각했는가? 아수랑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해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나, 이 아수르 왕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마음속에 허전한 거예요. 자기하고 함께 자기의 상처를 달래줄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후궁은 많지만 왕후는 없습니다. 여러분, 후궁과 왕후는 달라요. 후궁은 왕과 함께 영화는 누르지만 고난과 죽음을 같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왕후는 왕이 몰락하고 죽으면 그 집안이 함께 다 몰락하고 멸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미워도 왕후는 왕과 함께 공동 운명체입니다. 후궁등 때문에 질투도 생기고 왕과 갈등을 빚지만 그래도 마지막엔 공동 협력자가 돼서 왕실에 대해서 일하는 반란이나 쿠데타를 같이 싸우는 마지막 동지는 그래도 왕후밖에 없는 겁니다. 아하수에루가 페르시아 전쟁에, 그리스 전쟁에서 지고 돌아와가지고 쓸쓸하고 외롭고 하는데 그 반려가 없다는 것이 자기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상실했구나 하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와스디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행한 일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나쁜 일만 있었겠어요? 평소에 좋고 아름답고 사랑했던 일도 있었는데 내가 그날 술을 187일 마시다가 마지막 날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왕후 와스디에게 무리하게 나오라 그러고 이랬다가 또 안 나온다는 데서 또 순간적인 격정과 이 부하들의 이 간신 같은 놈들한테 내가 넘어가가지고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서 다시는 못 보게 됐으니
하면서 후회하면서 와스디와의 아름다웠던 날들을 아마 다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생각했느냐? 그에 대해서 내린 조서를 생각하였다. 와스디 폐위 조서가 굉장히 아주 곤란한 조서입니다. 여러분이 1장 19절에 보면 무무간의 꾀임에 넘어가서 쓴 조서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변개함이 없게 하고 부칙을 달아놨어요. 와스디 폐위 조서는 이후에 왕이 마음의 변해도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왕이 이 조서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왕이 와스디 폐위 사건을 후회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기 왕의 명령권자의 체면과 또 법도에 갇혀서 이 통제의 욕구가 심한 왕이 스스로 자기 말과 자기 조소에 갇혀가지고 고민하고 끙끙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끙끙거리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보고 겁에 팍 질린 사람들이 누구냐? 2절에 보면 왕의 측근 신하들입니다. 왜 이 측근 신하들이 겁에 질렸는가? 왕후 와스디 내쫓을 때 이 사람들이 한몫한 사람들이고 왕후 와스디와 그 집안의 사람들이 차지했던 간직 다 쫓겨내고 나서 이 왕의 측근들이 그거 다 차지하고 권력과 실세를 누리고 있었는데 만일 왕이 후회해가지고 왕후 와스디를 포기시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지네들이 이젠 다 죽어나가게 생겼죠. 권력이 뒤바뀌는 건데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킨 걸 후회하는 이야기를 딱 안색을 살핀 다음에 이 신하들이 몸이 다른 겁니다. 겁이 덜컥 난 겁니다. 큰일 났다. 대안을 모색하자. 그래서 왕에게 뭘 얘기하냐면 왕이요 새로운 왕후를 뽑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왕후를 뽑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의 그 욕구를 딱 맞춰가지고 왕의 욕구를 자극하고 왕으로 하여금 솔깃하게 만들게끔 그렇게 주청을 올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2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죠.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송수선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기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그 말을 좋게 여겨 왕의 마음에 딱 맞춰서 지금 왕후 간택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여기 보면 왕이 뭐 좋아한다는 걸 알려주는 내시들의 표현이 나와요. 왕후의 조건이 왕이 좋게 여길 만한 왕의 욕망이 무엇인가를 딱 맞춘 표현을 반복해서 3번 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면 왕후의 조건의 신하들이 사실 이건 왕의 마음의 욕구를 반영하는 겁니다. 첫째 아리따운이라는 단어죠. 아름답다 3번 나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여자의 조건 최고가 이제 외모입니다. 아리따운. 두 번째 이제 처녀라 그래요. 처녀가 또 3번 나와요. 이 표현 아리따운 처녀 이런 표현이 성경에서 또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다윗 왕이 늙어서 비실비실하고 죽기 직전에 신하들이 다윗 왕의 몸을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명을 유지시키려고 젊은 처녀 아비삭을 찾아서 왕의 몸을 대표주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왕실에서 처녀를 구하는 규례지요. 왜 처녀를 이 조건을 하냐? 처녀를 구해야 순결한 음기가 있어서 왕의 양기를 북돋아가지고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거예요. 늙은 왕도 처녀와 함께 한 침상을 쓰면 거기에 의해서 생명의 근원의 힘인 이 양기가 다시 북돋아 올라가지고 온몸의 생명력이 다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라는 게 고대 왕실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요 본문에서 말하는 요런 내시들의 말을 이 에스더서 기자가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왕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비웃는 선지자의 가치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를 택하고 그 다음에 처녀를 구하면서 제국의 왕후조차도 왕 앞에 한낱 성적 대상으로밖에 취급당하지 않는 왕의 성욕과 왕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목적에서 왕후를 택하도록 주원하고 그것을 좋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페르시아 왕실의 남자들의 이 우스꽝스러운 욕구를 에스더서 기자는 문학적 기법으로 3번의 강조법을 사용하면서 반복하여서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왕후 간택령의 배경을 에스더서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5절 이후부터는 2번째 배경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나쁜 동기에서 비웃을 만한 동기에서 왕후 간택령이 떨어졌는데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끼어든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도성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모르드게 족보를 나타내는데 2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와 손자여 야엘의 아들이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가의 후손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갔더라. 왕과 함께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 즉 유대 왕실 귀족 출신이다 라는 거예요. 왕가의 후예요. 왕실 귀족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모르드게가 하다사라는 이름을 가진, 하다사라는 건 이스라엘의 식물 이름입니다. 그 꽃 이름인데 도금 양나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그런 식물이랍니다. 에스더라는 말은 페르시아어인데 별이란 뜻입니다. 별. 그런데 하여튼 이 에스더를 이 양녀로 양육하겠던 모르드게의 집안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에스더서 기자가 모르드게 집안에 아름다운 처녀 에스더가 있었다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굳이 그 집안과 유력을 밝히는 것은 이건 소위 암시입니다. 에스더가 이 왕후로 간택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 양녀를 왕실로 들여보내는 보이지 않는 섭리의 역사를 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의 위기를 하나님 미리 하시고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후손이고 하만은 사울 왕과 대적했던 아멜렉 자손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이 둘 사이에 전쟁에 문제가 생겨서 사울 왕이 나중에 하나님 때 버림받고 그 집안이 멸절당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 하만, 아가강의 후손인 하만이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이 페르시아 왕실에서 재상이 돼가지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아주 큰 위기로 이스라엘에 다가온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적으로 반전시켜서 승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모르드게와 하만의 오래된 영적 전쟁, 오래된 종말론적 전쟁, 이 오래된 영적 원수됨의 대적이 일어나는데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아가 승리하는 여자 장수가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 에스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외모의 아름다움일 뿐만 아니라 왕후일 뿐만 아니라 여전사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성의 아름다움이 상당히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무슨 졸린가 하는 여자 있죠? 입술 좀 이렇게 두꺼운 여자.
안졸리나 졸리인가? 그렇죠? 안졸리나 졸리가. 그 여자 배우를 보면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 여전사의 전투적인 그 용맹성이 이제 나타나요. 원래 이 여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 동서양에서 보면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남성미와 여성미가 통합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한 다음에 우리는 각각 남자와 여자의 몸으로 부활하지 않고 그때에는 천사와 방불하게 되어 남자와 여자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남자 여자로 만나지 주님 재림한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천사와 방불하다 주님이 그러셨는데 그래서 이 천사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남성미와 여성미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천사 그림을 보면은 대부분 천사들은 외모는 여자 이상으로 아름답게 나왔지만 동시에 남성 이상으로 칼을 들고 원수와 마귀를 뚫는 전사로 나와요. 천사의 모습이 남성미와 여성미의 통합이다. 이게 중세 미술사를 보면 알 수 있는 미의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정한 인간의 완성된 아름다움이란 무엇이냐? 남성과 여성의 통합이다 할 때 에스더는 정말 아름다운 여자인 건 확실합니다. 여성적인 아름다움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에스더 전체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전쟁의 여자 장수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전사로. 목숨을 걸고 투쟁에 나서서 적을 단숨에 괴멸시키는 하나님의 여전사 에스더. 그래서 에스더서의 이 여성미, 에스더서가 전하는 여성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나긋나긋하고 여성스러움만 넘치고 이쁜 여자가 아니라 위기시에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전투의 일선에 나서는 이런 아름다움도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두운 권세에 당당히 맞서는 이 에스더의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에스더 전편에 나타나는데 오늘 에스더의 집안 이야기, 그가 모르드게의 양녀로 양육받고 있다는 이 도입부의 이야기는 에스더가 앞으로 어떤 여성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미리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암시였다. 이 문학적 암시죠.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의 위기도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안에 어떤 폭풍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예측 불가능한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자기 백성에게 미리 은총의 손길을 준비하신다.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공동체는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 난민으로 씨 뿌리듯이 뿌려진 보잘것없는 공동체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씨를 뿌렸다는 뜻인데 밭에 농부들이 씨 뿌리듯이 전 세계 난민으로 포로민으로 뿌려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페르시아 제국의 창건자들과 그 권력을 잡은 거대한 세속의 잔치를 연이어하는 이 거대한 세력 앞에 유대인 공동체는 디아스포라 공동체, 보잘것없는 초라한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서 제2의 권력을 가진 어두움의 권세와 맞서 싸우게 되고 민족이 멸살당하는 위기에 빠졌을 때 이 싸움을 승리로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는 누구였는가? 어떤 인간도 아니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준비였다. 역사를 운행하시고 구속사를 주관하시는 우리들의 인생의 감독이시고 PD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조그맣게 사람들이 알아타지를 못하도록 한 소품,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데 그것이 왜 준비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총이 준비되고 있는 상징이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었고 그 집안에서 한 양녀가 자라고 있었다는 이 암시는 하나님이 다가올 유대인의 큰 위기의 폭풍우 속에 이미 구원의 은총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은총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살 때 축복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 가운데 있으면요, 잘 될 때에는 그 잘된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 도덕적 능력이 있어요. 마귀가 성도를 타락시키는 데 두 가지인데,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게 해서 거품이 끼게 하고 그리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 왜 좋은 일이 자꾸 이렇게 일어날까? 철 모르는 성도는 하나님 요즘 나 축복해주고 있어요 이러고 자랑하고 다녀요. 근데 성숙한 성도는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날 때에는 뭘 갖춰야 되느냐? 그 좋은 일을 잘 조절하고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는 물질과 건강과 집안의 번영과 풍성한 이 모든 것들을 잘 도덕적, 윤리적, 영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영적 헤게모니가 없을 때 그것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대부분 망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잘 될 때 망함이 시작돼요, 보통 사람들은. 삶이 풀어지고 욕망이 생기고 절제하지 못하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방자히 행하기 시작하고 더 많이 갖지 못하고 더 많이 누리지 못해서 서로 싸움질을 시작하고 이러면서 보통 그 집안과 그 가문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로또 터져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대부분이 불행하게 됐다고 하는 통계가 나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런 그 기회를 잘 다룰 수 있는 영적, 도덕적, 윤리적 힘이 내면에 없기 때문에 그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재앙. 독약이 되는 거예요. 독약이. 성도는 일이 잘 될 때 그것을 근신할 줄 알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마귀가 사람이 성도를 시험할 때는 못되게 해서 시험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마다 번번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자꾸 좌절에 빠지고 쓰러지게 만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느냐? 지금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그래봤자 하나님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을 이미 내 안에 준비해두고 계시다.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준비했고 에스더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망하거나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풍족할 때 교만해지지 않고 방자해지지 않고 어려울 때 절망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 열린 자세로 살아갈 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축복입니다. 오늘 에스더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거대한 페르시아의 왕궁의 권력 앞에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반전의 카드를 준비시키고 계셨다. 에스더라고 하는 한 어린 소녀를 반전의 카드로 준비하고 계셨다.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을 얻는 겁니다. 용기를 얻는 겁니다.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세력 앞에 마음이 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전 카드는 있다라는 믿음. 이 섭리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한 확신이 어떤 역경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의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이 모르드게 집안에 에스더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은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배경을 보면서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하로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에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의 수하에 속하니 에스더가 드디어 수상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에스더가 수상궁 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여자들과 함께 왕후 관택 과정에 동일하게 참여하는데, 오늘 이 에스더서 기자는 이 왕후 관택 과정을 도가 지나칠 정도로 자세히 묘사하는데, 이런 묘사가 나올 때 항상 문학적 암시와 비웃음이 깔려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왕후 관택 과정이 12절에 나오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자, 왕후를 세우는데 전국에 있는 이쁜 여자들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해계라고 하는 황관장 밑에서 딱 모아두고 왕 앞에 나가기 전에 1년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해요. 아니, 왕 지는 얼마나 깨끗하다고? 1년을 정결하는데 1년 정결하게 하는 방법도 6개월 동안 모략에다가 집어넣었다 뺐다 해, 사람 몸을. 세상에 잡냄새 다 사라지게 하고 모략향을 아주 몸을 배게 하는 거죠. 6개월 동안 장갑 다 놓다 하고, 그 다음 6달은 뭐예요? 여러 가지 향품과 물품을 써가지고 몸을 정결하게 한다. 이런 과도한 왕후관택 이 과정을 보면서 에스더 기자는 이 왕실의 규례를 비웃는 겁니다. 참 돈 있는 인간들이 하는 짓이란, 권력 있는 남자들이 하는 짓이란, 지 권세와 물질 갖고 하는 짓거리가 겨우 이런 짓거리냐. 이 남성주의, 남성들의 폭력적인 이런 남성 중심의 세계관에 대해서 에스더 기자는 비웃고 있습니다. 이게 선지자적 관점, 성경적 관점이다. 에스더서에는 비브리칼 페미니즘이 들어있어요. 성경적인 여성주의적 가치관이 이 웃기는 남성들의 행태를 비웃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고 있는 이 왕실 규례를 지금 비웃는 목적으로 이 12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마다 이렇게 1년에 걸쳐서 그냥 그렇게 다듬어가지고 왕 앞에 싹 옷 입혀서 나가는데 하루에 한 명씩 나가는 거죠. 왕이 밤에 이렇게 딱 보고 좋게 여겨서 하룻밤 같이 지내고 난 다음에 좋게 여겨서 그 다음날 그 여자 후궁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안 부르면 할렘에 들어가서 평생 왕 얼굴 못 보고 그냥 그러고 인생 끝나는 거죠. 고독하고 쓸쓸하게 죽는 겁니다. 이 일이 반복되어지는데, 자, 이제 누가 왕 앞에 나아갔습니까? 15절을 보시면 다시 읽어볼까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기 에스더가 왕에게 순서 따라 나아가는데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다른 걸 취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 왕실에서 왕 앞에 나아갈 때 여자들이 그 황관장 해계가 정하여 준 장식품이나 옷이나 이런 게 다 있겠죠. 이거 외에 뭔가 항상 더 붙이고 나갔다는 거예요. 왜 더 붙이고 나갔을까요? 남들하고 똑같이 일률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면 왕의 눈에 더 돋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자기 집안이나 신가 쪽에 유력한 재상의 딸들, 권세가의 딸들이 다 다른 장식품 특이한 거 막 구해가지고 붙이고 치라고 해가지고 왕 앞에 나갈 때 그 전에 여자는 좀 다르게 특히 이래가지고선 그 왕의 눈을 끌려고 이렇게 장식하고 치장하고 나아갔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뭘 주목하느냐?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다. 해계가 정해준 것 외에는 더 그런 걸로 자기의 미를 뽐내려는 의식이 하나도 없이 주님 앞에, 왕 앞에 나아갔다. 저는 이 에스더가 참 이 성경 전체 보면 굉장히 신앙이 깊은 여인인데, 이 순결한 에스더가 왕후가 되려고 몸부림쳤을까요? 전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왕후 관택에 해당돼서 나아가긴 하지만
내가 왕후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욕망이 있어가지고 뭘 갖다 붙이고 더 이쁘게 보이려고 왕의 눈에 잘 보이려고 막 미를 막 그냥 최대한 끌어내서 막 발산하는 이런 미인의 모습을 안 가진 거예요. 저는 왕이 되고 왕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꼭 왕후가 될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주관하는 대로 살겠다 결심하면서 하나님만 탁 바라고 나갔으니까 에스더는 왕 앞에 아름다운 여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자였어요. 이 에스더를 통해서 나타난 아름다움이 뭐냐 하는 것이죠. 왕실의 다른 여인들하고 이렇게 향품과 물품이 풍부하게 넘쳐나고 풍요의 아름다움과 온갖 호화로움이 가득 찬 왕실에서 에스더를 통해서 나타난 아름다움은 페르시아의 그 아름다움,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뭐였죠? 절제미였습니다. 그런 거 안 단다. 거기에 마음 안 쏟는다. 절제의 아름다움. 이걸 두 번째는 경건미라 그래요. 경건한 아름다움.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런 아름다움은 거룩한 아름다움. 하나님의 지성소의 영광에서만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데 이 에스더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지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가득 풍겨 나오는 세상의 욕망과 이런 것들을 절제할 줄 알고 경건한 아름다움과 거룩한 아름다움도 꽉 찬 아름다움이 나타나는데 이게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건 뭡니까? 미인의 조건 다른 사람이 다 얘기하는데 미인의 조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칭미입니다. 완벽한 대칭. 눈 하나가 아무리 아름다워 보세요. 쌍꺼풀도 있고 눈동자도 아름답고 생긴 것도 아름다운데 밑으로 찌그러져서 붙었어. 그러면 아무리 이뻐도 안 이쁘죠. 개별 눈이 이뻐도 안 이쁘죠. 코가 클레오파트라처럼 아주 잘생겼어도 삐뚤어 붙었어요. 안 이쁩니다. 그래서 미학에 있어서 여성의 아름다움이나 사람의 아름다움이나 이 모든 미의 근원은 대칭미예요. 그래서 16세기 이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이런 사람들이 그린 모든 건축물과 모든 조각에는 완벽한 대칭미를 추구하는 것이 그 미의 근본입니다. 완벽한 대칭. 그런데 이 미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이 여성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냐?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사실 허무한 겁니다. 아름다움의 마지막은 젊음이에요, 젊음. 왜냐? 아름다움에 아무리 대칭미를 갖고 있어도 늙으면 다 무너져. 그럼 여성의 아름다움은 뭐와의 싸움이야 하는데 중력과의 싸움이다. 지구 중력이 다 끌어내리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아무리 이쁜 피부를 가진 여자도 늘어지잖아요. 이렇게 눈꼬리 늘어지잖아요. 눈꺼풀 늘어지잖아요. 이 주름 늘어지죠. 이거 끌어올려 붙이고 보톡스 해봐도 이게 오래 못 버텨요. 이 중력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근육 운동하고 이러고 막 이러고 얼굴 근육 올리고 난리를 쳐봐야 중력과의 싸움에 이겨낼 길이 있습니까? 남자들도 중력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젊음을 유지하려고 근육 운동하고 허리 근육 강화시키고 이래서 버티지만 곧 꼬부라지고 비실비실하고 푹 쓰러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중력이 다 끌어당겨요. 괴테가 파우스트에 보면 마지막에 악마한테 자기 영혼을 팔고 취하는 마지막 가치가 뭐예요? 아름다움이 아니라 젊음입니다. 젊음. 인간의 젊음과 인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중력 앞에 너무 무력한 것입니다. 그 대칭성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어디에 연유한 것인가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최근의 이론은 인간의 유전자의 대칭성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건강한 유전자는 유전자 배열 구조가 대칭이 정확해요. 대칭이 하나 무너지면 장애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칭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어디서 보면 창조의 아름다움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름다움의 최고의 아름다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중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해나가시면서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고 특별히 남자의 대칭이 되는 여성을 창조해 놓고 나서 말하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좋았다란 말이 토부 아름답다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창조의 대칭의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주어져 있는 걸 아름답다고 보시는데 이 육체의 유전자의 대칭성이라는 건 중력 앞에서 비대칭적으로 무너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가졌던 아름다움이 뭐냐?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힘없이 무너지고 비대칭성과 약화되면서 노화되면서 다 죽어가는 이런 육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에스더는 하나님의 지성소에서의 아름다움을 가졌다.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지성소에 나타난 아름다움, 궁극적인 영원한 아름다움, 스피리추얼 뷰티, 영적인 아름다움이 찬란한 하나님의 거룩한 미가 에스더에게 나타난 거예요. 왜? 에스더는 왕 앞에서 세상의 미 기준 앞에 쓴 것이 아니라 완벽한 미의 창조자이신 미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인이었어요. 에스더에게 나타나는 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요, 창조의 아름다움이요,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이요, 지성소의 아름다움이요, 어린 양 보호자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에스더가 누리고 누릴 때 그 영혼과 내면 속에서 찬란한 아름다움이 나왔다. 이 아름다움은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뭐예요? 내면의 아름다움이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인격의 아름다움이요, 인격의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영혼의 아름다움이 찬란하게 빛났다. 이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이 부부가 서로 살면서 서로의 외모만 보면은 아름다운 거 오래 못 간다는 거 아시죠? 아내와 남편의 아름다움, 청년 때 혹 빠졌던 그 아름다움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아내가 갈수록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제 경험이 저희 집사람은 평범한 외모를 가진 여자입니다. 미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참 아름답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 아름답다고 느끼냐? 화장하고 뭐 붙이고 이렇게 했을 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제일 제가 볼 때 아름다울 때는 언제냐? 세수도 안 하고 눈에 눈 꼭 끼고 있는 상태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난 얼굴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때로는 그 눈에 은혜의 눈물이 배어가지고 탁 있는 그 모습이 어떤 때는 저는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져요. 참 좋은 남편 만났죠? 야,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적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심리안을 가진 남편과 같이 산다는 거 굉장히 축복입니다. 이런 심리안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책 읽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책 읽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심미안을 갖추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남편도 아내들의 눈에 언제 아름다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인생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남편의 믿음의 남편 아브라함 같은 그 모습,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을 다 맞서서 싸워나가되 자신의 힘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서 있는 그런 모습들부터 굉장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움, 자녀들의 아름다움, 인간의 아름다움은 이 내면과 영혼에서 나오는 하늘의 빛이 비추어질 때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시공간을 꿰뚫고 가고 중력과 시간을 넘어가는 하늘의 아름다움이 안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 그러니까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외모도 다 헛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 이건 영원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얼굴은 이쁘고 참 외모도 갖추고 옷도 잘 입고 치장도 잘하고 참 괜찮은데
가까이 하면 할수록 추악한 여자가 있어, 추악한 남자가 있어요. 욕심이 가득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잔인할 정도로 이런 모습을,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남자는 만날 때마다 끔찍한 여자가 되고 끔찍한 남자가 되는. 악마는 대체로 아름답고 프라다를 입는다. 위험한 거예요. 이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에스더의 이 아름다움은 어디서 생겼을까? 페르시아 왕궁에서 생긴 게 아니라 뭐예요? 내면의 지성소에서 나왔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빚어지고 그의 마음이 다듬어질 때 그것이 옷 입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나 눈빛이나 표정조차도 성령의 거룩한 통제를 받으며 절제가 다 일어났을 때 창조의 아름다움이 나왔다. 내가 나를 대칭형으로 만들려고, 내가 나를 최대한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셔서 나를 통제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주장하실 때, 그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표정, 미소 하나조차도 하늘의 아름다움이 스며든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번쩍번쩍 은총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이 아름다움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아름다움 앞에서 영혼의 감동을 느끼는 그런 심미적 은총이 임하는 거죠. 이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가장 아름답다. 이게 그리스도인 신구약 전체에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 에스더에게 이 아름다움이 나타났을 때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9절에 보면 헤게라는 국내 대신이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9절 보세요. 다 같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내 시장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15절 보세요.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소박하고 절제된 경건한 아름다움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더 나아가 17절 보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여기 은총, 사랑,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의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헤세드라 그래요. 에스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고 그 영혼이 지성소에 딱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베푸신 헤세드가 나타나니까 이 헤세드를 볼 때마다 공내 대신 헤게가 에스더에게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수많은 처녀들보다도 에스더에게 이상하게 마음이 더 가서 에스더를 좋게 여기고 호의적으로 대했습니다. 에스더에게 이 다른 장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얼굴로 나아갔을 때 에스더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이상하게 다 마음이 열리고 좋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은총을 줬다라는 거예요. 헤세드. 원문에는 은총과 은혜를 주었다 이렇게 반복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 앞에 은혜 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은 유리천장이 있다고 얘기해요.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의 은사와 재능과 자기 인생을 한번 최대한 정말 써보려고 노력을 잔뜩 기울입니다. 그리고 노력에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참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노력하는 사람들의 그 노력의 아름다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깨닫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때로는 부닥치는 한계가 있어요. 세상에. 그게 유리천장이라는 거예요. 줄이 없으면
학벌이 없으면 또는 뭐가 없으면 세상에서 이미 이 정도의 사람은 이상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쳐놓은 유리천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보면 그거를 뛰어넘지 못해서 좌절하고 고뇌하고 또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노력을 다해서 어느 부분에 올라가는데 한계에 딱 부닥쳤을 때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고요. 어떤 사람은 좀 나은 사람은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를 이제 더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받아들여요. 이나마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여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나 자기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한계에 딱 부닥쳤을 때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문제가 꼭 해결돼야 되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변 사람을 위해서 이 문제가 꼭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내 힘으로는 열리지 않는다는 유리천장을 발견하면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 문을 주님은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문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위에서 끌어주는 일인데 대부분 이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국내 대신 회개를 통해서 끌어올리고 왕실의 사람들을 통해서 끌어올리고 왕을 통해서 끌어올려서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도달할 수 없는 자리에 들어서서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이웃을 위해서 더 풍성하게 쓰임받는 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이 유리천장의 한계를 겪어본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기도록을 돌파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은총을 받았을 때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고 더 겸손히 사용하고 그럴수록 더욱 많은 사람한테 은혜를 받고 괴임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점점 더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데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 가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이런 은혜 누리시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은총을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지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철든 인간은 최선을 다하되 한계를 넘어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은혜의 맛을 아는 자, 은혜의 능력을 아는 자, 은혜가 인생에 무엇을 변화시키는지를 아는 사람은 이 은혜의 자리에 쓰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그 자리에 쓰는 일에 집중합니다.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경륜을 가지시고 지성소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별과 같은 에스더를 붙잡으셔서 왕실로 보내고 회개와 왕실 모든 사람들과 왕의 마음이 은혜를 잊게 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고 이걸 가지고 자기 인생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하되 그 이상 은혜가 임하는 인생이 되게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은혜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머리 숙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에게는 아직 무궁무궁한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그들의 잠자력과 재능 가운데를 아직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부터 오만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기회를 놓친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에스더처럼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임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자기가 노력한 것 이상의 열매를 얻으며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열매를 나누는 삶의 아름다움을 가득히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에스더와 같은 마음 자세로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